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련의 세월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열게 되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성을 정복한 이후에 시온은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백향목과 돌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궁을 건축하였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이제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된 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평안할 때가 신앙생활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래, 나는 정말 대단해 하고 자아 도취에 빠지곤 합니다.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마음을 전하지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신앙의 나태함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즉 성막 안에 모셔져 있었죠.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성막 안에 모셔둔다는 것이 한없이 송구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생각이 아무리 경건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달랐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의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하는 일도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그의 후손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영원한 복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에 있죠.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의 집을 견고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며 평화와 안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죠. 그리고 과감히 성전 건축 계획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였고 그 말씀은 참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시선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는데 그 복의 내용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있는 복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복을 누렸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긍휼의 은총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정착과 안전 그리고 평화와 안녕이 우리 삶에도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긍휼의 은총과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사하여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놀라우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날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긍휼의 은총과 평안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안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